자,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 가까웠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방도를 찾더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별칭이 가룟 사람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이에 그가 자기 길을 가서 수제사장들 및 경비대장들과 함께 어떻게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길지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더라. 다 같이요.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 물음표.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 물음표. 최근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죠. 네, 그리스도인을 좀 영어식으로 크리스천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오늘날 그 유대 땅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그리스도인 지역, 또 유대인 지역, 이슬람 지역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하면 가톨릭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의 저자가 아마도 이런 글을 쓴 것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어떤 목사가 유튜브에 올린 설교 제목 중에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자, 성도가 뭡니까? 예, 성령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가 거룩한 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네,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죠. 그러면 과연 성도가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까? 예. 물론 제가 또 어떤 교회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어서 저랑 어떤 이제 그 관계가 있어서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즘 이분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렇게 봤는데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 방문한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찍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오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게시판에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도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오면 그냥 다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말할 때는 왜 성도가 지옥에 가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성도의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고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을 위해 흘린 피가 헛되게 되는 순간이 있을까? 그래서 그 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좀 형편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피가 구원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쓰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성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식의 혼란은 피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까 그 책의 제목도 차라리 지옥에 가는 교인들. 그죠? 아니면 아까 그 설교 제목도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이렇게 하면 더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크리스찬 또는 이제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서 그거를 교회만 와주면 그렇게 호칭을 붙여놓고서 구원 못 받는다고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여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심각한 환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고 불려주는 거, 이게 뭐냐면 교회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성도라고 불러주는 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환자에게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찬 지옥에 간다, 혹은 성도 지옥에 왜 가냐,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뭐냐? 성도가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첫 단추를 잘못 깨고서 나중에 단추는 들고서 구멍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온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는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인 척 한 거죠. 성도가 지옥 간다? 그것도 성도인 척을 한 거죠. 성도처럼 보인 거지 성도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도 보존하시지만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도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성도가 지옥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섞여 있고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그 믿음 생활처럼 이렇게 나름 열심히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예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자, 이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교회에서 같이 지냈지만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기서 이렇게 같이 즐겁게 수련회도 가고 야외도 가고 매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일로 여러분과 제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여튼 마라나타 침략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나중에 하늘에서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이 가까웠더라 그랬어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유월절이 끝나면서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자,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복절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게 된 날, 자유를 얻은 날, 그날이 무교절 밤이었거든요. 그 무교절 밤이 있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사는 집에 그 문 양쪽 기둥, 인방, 문인방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건진받은 거예요. 저희도 8월 15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잖아요. 만약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의 그 어떤 그 압박 속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날이 정말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무교절이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올 초에 공부한 것처럼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 이게 속박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됐죠. 피를 흘렸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속박, 율법의 속박, 사망 권세,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보여주는 게 유월절이라는 거죠. 또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그런 절기,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 누룩이 죄의 상징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유대인들의 처소에서는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결하게 여겨졌던 누룩은 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서 죄를 지으려고 작당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일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기로는 했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게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항상 백성들이 있는데 괜히 예수님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잡아갔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조용히 예수님을 붙잡을까? 예수님을 우리가 괴롭힐까? 이런 논의를 했던 거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분을 죽일까 방도를 찾더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은 알죠? 제사장 뭐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제사장은 뭘까요? 수제사장이란 말은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이제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활동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수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수제사장들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죠. 거기서 백성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경배가 가능하도록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2절에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 기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율법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교사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수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지옥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당에 오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자, 당장 가톨릭은 제사장을 사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사제하고 평신도를 나누잖아요. 그 사제란 말이 프리스트, 그 제사장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또 남에게 축복을 빌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훌륭한 분일 뿐이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 착한 삶을 살라고 좋은 본을 보여준 분이지 무슨 구원의 문제를 따지느냐. 또 어떤 신학교 교수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같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야 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신학교 교수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에 가는 거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결국? 자, 잘 들으세요.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 혼의 구원에 대해 관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필요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필요를 못 느끼면서 그냥 사람들과 섞여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상태로 계속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를 느꼈어요. 내가 이 상태로 살면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천국엔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든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필요를 느꼈지만 이 필요를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서 자기를 건져주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내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제 믿어온 집안의 사람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믿고 있고 그러면 내가 집안이나 내 살아온 환경이나 또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얼마나 오래 해왔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아주 그냥 일주일에 3번이면 빠지지 않고 얼마나 다녔는지 이렇게 내 얘기만 할 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 그럼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도 성전 생활을 하고도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수고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알았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날 이 피가 문 임방과 기둥에 발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러 들어가시는데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어요. 그 넘어갔다는 의미가 유월이거든요. 유월. 우리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지각하면 월담 하잖아요. 월담. 예, 그 6월에 넘어간다는 게 패스오버죠. 6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장자들, 처음 난 짐승들은 다 죽었지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서 넘어가십니다. 심판, 찢기신 건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넘어가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난 자들은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다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확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그렇게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레위의 후손들이 바로 수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그런 조상들의 경험,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기독교 집안이었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도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감격해서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교회에 다니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도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쳤어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별칭이 가롯 사람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여기 가롯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춘천댁, 영월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롯 출신의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유다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을 구별짓기 위해 가롯이라고 하는 이제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의 유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깐 소개하죠. 요한복음 12장.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 베다니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3절에 보세요.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스파이크 나드 향유 1파운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이건 사랑 없으면 못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그 발이 나를 찾아온 발이고 그 발이 갈보리로 올라가는 발이니까, 그 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발이니까 귀하게 여겨서 향유를 부어 드린 거죠. 4절에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곧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롯 사람 유다가 이르되 그랬죠.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요 그가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넣어둔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돈가방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재정 담당자예요. 돈가방을 맡는 사람을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시키겠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저 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가룟 유다는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은 다른 사도들처럼 권위가 있었을까요? 있겠죠. 예수님이 둘씩 보낼 때 가룟 유다도 갔을까요? 갔겠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겠죠? 예, 주님이 보내셔서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라고 한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을 가룟 유다도 했을 거라고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도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목격했을까요? 네, 당연히 했겠죠. 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서 있으면서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많은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있다는 거죠. 교인들 틈에서 귀한 봉사를 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했지만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가룟 유다처럼. 예.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목격자였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해 줄 수는 있었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것 같아, 예수님하고 가까운 것 같아, 그렇게 보여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 예표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자가 됐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편에 섰던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쉽게 잡아들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심겨져도 이게 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뭐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씨 많이 뿌리겠다고 저기 서울시청 광장에 가가지고 막 뿌려보세요. 시청에 대로변 있잖아요. 거기다가 넓으니까 여기다 뿌려보자. 다 아스팔트로 돼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밭이 굉장히 형편없었던 거예요. 아주 씨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면서 얼마든지 열매를 낼 수 있는 밭이었는데 그런 밭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맨 위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죠. 그분의 행적에 함께 했어요. 그분의 권능을 목격했을까요?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 봤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또 병자들이 고쳐지는 걸 봤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봤죠. 그런 걸 봤어요. 그분으로부터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말하면 이 가룟 유다에게는 안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가르치면 가룟 유다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가론유다는 임동선 목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 엄청나게 설교도 직접 들은 거죠, 예수님한테. 그런데 어땠어요?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뭐가 더 중요했어요? 네, 돈이죠. 돈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 향유옥갑을 깨뜨렸던 마리아에게 한 소리 하잖아요. 왜 돈 낭비하냐?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가방을 맞는데, 야, 저거를 팔았으면 저거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얼마를 쓸죠? 왜 그랬냐면 성경에 도둑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성령 안에서 그가 도둑이었다는 걸 요한은 알고서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보여지면, 여러분, 내가 이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데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딴짓 할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그분을 내 삶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가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데 그게 정말 시급하고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돈 자체가 문제입니까? 돈을 얻으려는 수고, 열심히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중요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게 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주로서만 영광을 받으실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삶의 공급자이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답 찾으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 11장 펴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이 인생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11장 펴보세요. 36절입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뭐 하면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목소리 극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근데 거기 끝에 가서 해답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찾으셨어요? 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며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서 삶의 길을 얻은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길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잃어버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잃어버려진 자가 되면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돌아갈 길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갈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알게 된 건데, 이게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가룟유다는 이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귀한 일이어야 되는데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어리석게 예수님을 취급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요, 돈에 대한 탐욕에 빠져 망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절대로 거기 있는 탈취물을 소유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근데 그 보고서 그냥 딱 눈에 들어온 거 자기 텐트 밑에 감춰줬다가 집안이 다 몰살당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간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려고 왔잖아요. 엘리사가 고쳐줬잖아요. 고쳐줬으니까 이것 좀 받으세요 라고 주는데, 나아만이 그거 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안 받는다. 그냥 가.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주인은 왜 저걸 그냥 돌려보내지? 하고 쫓아가가지고, 이보시오. 우리 주인이 요거 좀 달라고 하는데,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누가 가지려고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나병이 들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게하시잖아요, 게하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다가, 어때요? 일부만, 그 땅값의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바치고 다 드린 것처럼 행세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이게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 탐욕에 빠져서 자기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분의 가치를 모르게 된 거죠. 자,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좀 유명해지리라. 그런 관심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공부는 실패했지만 성경을 좀 많이 파서 내가 성경 좀 많이 안다는 소리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자기가 죄인인 거, 그리고 죄에서 건져지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옥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 된다면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을 거를 생각한 거죠. 근데 누가 보면 거기 18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1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그분께서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데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12제자라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도 들은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인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33절 다 같이요.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 딴 맘을 먹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까? 계획된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취죠. 왜 이런 일이 필요한 겁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 흘리러 올라가시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피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기쁘게 생각해야죠. 근데 그거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이건 생각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게 틀어지니까 이제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이렇게요, 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 득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가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심적인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출세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무슨 호위천사 같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많은 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그대로 끝나면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원수편에 섰어요. 원수편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기록이 돼 있거든요. 누가도 그걸 기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록을 했을 때 마귀들이 다 내쫓겨 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온 거예요. 우두머리가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걸 허용해 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따르다 보니까 자기 뜻에 안 맞을 때는 마귀에게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죠? 사탄에게 협력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결말은 뭡니까?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세요. 자, 예수님 팔아 넘겼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 갔잖아요, 여러분. 그죠? 27장. 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궁금해해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까? 자살하고 지옥 가는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지 이게 내 어떤 행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동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결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내가 그렇지 못한 건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달린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1절에 27장 1절 아침이 되니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분을 사형에 처하려고 의논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었더라. 이거 첫 단추는 가룟 유다가 이제 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된 거죠.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후회했다 그랬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은전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이건 내가 받으면 안 될 돈이다. 그 양심의 가책이 온 거죠. 이르되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자기 죄도 인정을 했어요.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려니까 필요 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가룟 유다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더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아니요, 죄를 인정했는데요? 후회했는데요? 받았던 것도 돌려주려고 가지고 갔는데요? 돌이키려고 했는데요?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냐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요 소리는요, 지옥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잘 태어난 거예요. 구원 받은 거 맞죠? 나 잘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나 잘 태어났네. 근데 구원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간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행동이 부족해서 그의 행동 보세요. 뉘우쳤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다니 하고 예수님을 저런 자리에 넘겨주다니 막 마음이 아팠잖아요.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다니 막 괴로웠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돈도 도로 갖다 주는 그 행동이 보면 이거 회개한 사람 아닌가 싶은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이런 잘못을 했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도 그 죄가 상쇄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 죽을 죄를 졌지 하면 스스로 죽는 거야.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죽음으로,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정말 이 정도의 인물은 이 정도의 인물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상쇄하려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비통한 그가 목을 매달고 이제 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부끄러운 죄라고 느끼고 또 이건 할 짓이 아니었다라고 느끼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거지.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또 내 목적대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이용해 먹으러 간 이 죄가 얼마나 큰가. 내가 정말 심각한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맡겨야겠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고 맡겨야겠다. 가룟 유다 구원 받았을까요? 그럼 구원 받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였던 거죠. 그 여러분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했어도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잘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가룟 유다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건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입증해줘야 되지 않겠어?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가룟 유다처럼 하는 거죠. 다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 죄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구원받았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없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지옥 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지옥 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지옥 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지옥 가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도 지옥 가요. 우리는 못 본 걸 가룟 유다는 봤잖아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자기가 있다고 해서 안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귀들이 떠나가고 그거 가룟 유다도 봤잖아요. 자기도 직접 내쫓기도 했을걸요. 2사람씩 나가서 그런 일 할 때. 그런데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재정 본 사람이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사 노릇을 했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고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의 의를 삼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 의를 삼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사탄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무교절처럼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 내 문제를 의탁하고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심을 가지고 그분을 따르기보다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의 주시니까 맞추어 가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시니까.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잃어버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자, 영원히 잃어진 자는 불쌍한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영원히 잃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낸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보낸 여행을 시작했는데 결국 미아처럼 돼가지고 영원히 잃어버려서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평화와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 그분과 닿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게 됐어요. 그분과 하나 되게 했어요. 그분과 어울리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아시겠죠? 지옥에 가는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저는 교회만 다닌 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제가 모든 죄에서 용서되는 걸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주님께 맞춰가는,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서 나중에 안타깝게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내 주변에는 아직도 교인으로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교인으로만 지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교인으로만 지내는 그런 내 선배, 후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